세상이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혼돈스럽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북한의 군대가 파병되어서 전선에 투입된다니 이것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전문가들이 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때에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과 정부가 외교, 국방, 국내 정치, 민생, 경제를 잘 경영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정치권이 갈피를 못 잡고 막 헤매이고 있어가지고 우리도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이번 주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데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한국에 미치게 될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배운 상담학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사탄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잘못된 지도자를 세우거나 지도자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에도 지도자가 타락한다든지 잘못된 지도자가 세워지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근데 뭐 국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교회 공동체나 어떤 소그룹의 마귀가 공격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지도자, 리더를 타락하게 하는 거다, 이런 걸 배웠는데, 이 전 세계가 이렇게 혼란해서 그런지 참 요즘에는 나라의 지도자들도 이상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 일이 많아서 참 더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표준과 우리의 표대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표준과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어떤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표대를 바르게 정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할 때에 주님의 저와 여러분의 길을 선하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기억하고 생각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 1장 8절 9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강하고 흑게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르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어제 저녁에 다니엘 기도에 어떤 의사 원장이 나왔대요. 낙도 선교하는 원장이 나왔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항상 가면서도 드라마 바이블 그걸 읽으면 이재용 씨가 나와서 얘기해줘. 너무 좋은데 왜 성경을 읽지 않는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말씀이 내 삶의 지표가 되고 우리 이정표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위기는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국가에게도 찾아오고 개인에게도 찾아옵니다. 선한 사람에게도 찾아오고 악한 사람에게도 찾아옵니다. 여러분, 누군들 고난과 핍박을 기쁘게 받고 즐거워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가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험은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을 말하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랬거든요. 시험의 종류는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라는 거죠. 언제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올지 모릅니다. 육체적인 건지 사업적인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아니면 인간관계의 문제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다음 절에 답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인격적인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아무 데나 줄 수 없잖아요. 여러분, 더러운 그릇에 쓰레기 같은 데 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나한테 금덩어리를 준다 그러면 그 금덩어리를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축복의 그릇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차디찬 겨울날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은, 그러나 차가운 겨울을 보내지 않고 어떻게 꽃피는 봄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겨울에 날씨가 포근한 날씨만 계속되면 다음에 풍년을 약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햇빛만 내리쬐는 날이 계속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구름이 몰려오고 비바람이 지나가고 굳은 날도 있어야지, 햇빛만 계속 내리쬐으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사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라비아나 이집트를 여러 번 가봤습니다. 다 사막인데 그 땅에는 비바람이 없습니다. 폭풍이 없습니다. 항상 햇빛만 쬐니까 사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교회에 찾아오는 시련도, 우리 개인적인 고난들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순절 초대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얼마나 많이 부흥됐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정말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이방 선교의 문이 열려가지고,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이 세례를 받은 것은 공식적으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방 지역에 정식으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선교의 문이 더 넓혀지고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교회가 그렇게 든든히 서가는 중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큰 환난과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 사도가 헤롯의 칼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교회가 핍박을 당해도 유대인들만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근데 헤롯은 세속 권력을 가진 그런 정치가입니다. 여러분, 헤롯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헤롯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표상이고 구조악의 대명사입니다. 그 할아버지 헤롯 대왕은 예수님의 세상에 태어날 때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는 잔인한 살육의 칼날을 휘두른 사람입니다. 그의 대를 이은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못 베어서 죽였습니다. 이제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인 헤롯 아그리파 1세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진멸하기 위해서 칼을 휘두르고 있는데, 우선 야고보를 잡아서 죽여보았습니다. 야고보를 잡아서 죽였더니 백성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야, 막 잘한다. 네. 헤롯과 유대인들은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원수지간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언제나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성경 보니까 헤롯과 빌라도는 각각 서로 다른 권력에 충돌하고 갈등하는 사람이지만은 당일에는 친구가 되었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악이란 것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야가 막 싸우고 암만 해도 협상이 안 돼. 그러나 협상이 잘 되는 게 있습니다.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는 몰래 자기들에게 돈이 되는 것은 얼른 협상을 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악이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서로 막 으르렁거리다가도 진리를 대적할 때는 하나가 되고 야합하는 것을 봅니다. 처음에는 몇몇 성도들을 죽였습니다. 조심스럽게 그 칼날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로 향하였습니다. 야고보는 그래서 헤롯의 칼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12사도의 최초의 순교자가 야고보예요. 그리고 마지막 순교자가 요한입니다. 요한 사도. 두 사람은 형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그 어머니가 와서 청탁을 했어요. 우리 아들들을 주님의 하나는 우편에, 주님의 좌편에 세워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가 마실 수 있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마실 수 있습니다. 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되고 요한은, 그 형 요한은 최후의 순교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아멘 했지만은 이제는 알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자기 생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순교하는 순교자보다 영광스럽고, 여러분, 하늘에서 빛나는 일은 없잖아요. 사탄은 자기 일을 열심히 하지만
다진 그 일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를 죽이자 유대인들이 그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헤롯은 유대의 통치자니까, 유대인들의 민심을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잃어버린 인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12사도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지도자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 사도지만 그냥 사도가 아니에요. 첫 번째가 베드로입니다. 두 번째가 야고보예요. 여기에 죽은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예요. 아니, 예수님의 동생,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초대교회 여러분 리더입니다. 베드로와 사도가.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베드로를 가둔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거기에 대항할 만한 힘이 없어요. 뭐 변호사나 판사나 정치인이 없는 거예요. 그들을 지켜줄 만한 세속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설령 그 힘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대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리면 얻어맞고 발길로 차면 차여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강림 이후에 최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야고보는 순교하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6월절이 끝나면 자본에서 죽일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교회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초대교회는 그들이 당한 시련과 위기 앞에서 무슨 회의를 한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 큰일 났습니다, 우리 빨리 회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유력한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됐으니 빨리 손을 써서 베드로를 꺼내야 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제단에 올려놓고 기도의 불씨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모두에게 누구나가 다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습니다. 선택해야 될 중요한 문제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누구나가 다 가릴 곳이 없어요. 답답하고 힘겨운 일을 만나는 것은 얼마나 많습니까? 저 어제 그 의사가 말하는데, 그분은 지나가다가 임대하고 써놓은 걸 보면 그분이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성경 말씀 인용해서 하더라고요. 사장님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자기도 경험해 보니까 알겠다는, 얼마나 어려운지. 지금 자영업자들이 참 어려운데 여러분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자식들이 막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성도는 이 때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고 위험을 기회로 만드는 때가 되어야 한다고 수없이 가르치는 중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 많은 위험을 얘기하면서 이로 인해서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은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은 희생적이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특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12제자를 선택할 때에 밤이 맞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냥 12제자 다 아는 사람들이 자기가 제가 제자들 가운데 12사도를 선택할 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명철합니까? 우리보다 판단력이 분명하죠. 우리 교회에서 5명을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저거 다 아니까 5명 누구누구 하겠지만은 예수님도 마찬가지.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생각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밤새도록 기도한 다음에 12명을 택하여 사도라 칭하고 안수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졸리면 자야 됩니다.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됩니다. 피곤하면 쉬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졸려도 잠을 자지 말아야 할 때가 있어요. 배가 고파도 여러분 밥을 먹지 않을 때가 있어요. 피곤하지만 쉬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그 전에
진원 집사님 남편 우리 교회 이강무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한번 그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집사님은 교회를 안 나오는데 고시 공부할 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눈을 뜨고 잠을 못 자고 하는데 잠도 안 오고 하나님 잠을 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단잠을 잤다는 거야. 얘가 6일 동안인가. 그리고 그 시험에 합격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때는 중요한 고시가 앞에 있는데 자면 안 되잖아요. 지금 안영성 목사는 7일째 금식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와서 목사님 열흘 금식을 하겠다고 그래서 뭔 열흘 금식이냐 3일만 해라. 저는 금식을 해봐서 알죠. 지금은 금식은 옛날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어려워요. 근데 하여튼 자기 목적이 있으니까 금식하는 거겠죠. 그래서 내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을 때에 특별한 시간을 정해놓고 특별한 기도를 하는 거죠. 주님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시려고 공동체가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하시려고 또 이번에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부터 52일 특별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40-50명 모이기도 합니다. 또 예배를 드리고 불의도 기도하고 또 저는 니에미야서를 그대로 전하는데 여기서 주일 낮 예배 전하는 것보다 사실은 여러분 새벽에 전하는 말씀이 실제로 각색되지 않은 말씀 그대로예요.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오늘 새벽에 전한 게 여러분 더 맞는 거예요. 새가족도 기도에 참석하는 분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기는 처음부터 시작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힘주시는 대로, 아니 힘주시는 대로가 아니고 힘주시기를 기대하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또 시작한 분도 너무 강박관념을 갖지 마세요. 이 52일을 꼭 채워야 된다 생각하지 말고 무슨 일이 있으면 가세요. 저도 11월 24일 날 이 일이 생기기 전에 필리핀 가야 되는 그 일을 결정해 놨어요. 그래서 혹시 못하게 되면 하더라도 그냥 전체적으로 다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가을에 여러분의 무디어진 심령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심을 인식하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기회를 얻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꼭 예배당에서만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차를 타고 가다가도 기도하고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밥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그러나 여러분 순간순간 기도할 때 그런 기도에 우리가 접점을 찾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 확보가 돼야 돼요. 그래야 잘 훈련된 사람이 우리 집사님 태권도 사범이지만 잘 훈련된 사람이 현장에서 또 적용할 수 있는 것처럼 기도해야지 하나 훈련이 안 돼 있는데 순간적으로 그런 기도를 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기도회에 같이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옥에 갇힌 베드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내일 헤롯 앞에 끌려갑니다. 이제 6월절이 지나면 죽을지 모릅니다. 야고보도 죽인 헤롯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잠이 옵니까? 지금 잠이 와요. 이게 지금 교인들도 다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베드로 한 사람, 베드로가 뭐 무장한 군인도 아닌데 쇠사들을 메워놓고 그 다음에 막 4명씩 무장한 4패 군대 16명을 가두어놓고 16명으로 지키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한 사람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내일이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편안하게 잠이 옵니까 지금? 이것이 여러분 사도의 믿음이고 평안입니다. 이 베드로를 보면서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권력을 가진 헤롯은 오히려 불안해서 한 사람을 지키는데 16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무장해가지고 지키는데 베드로는 그냥
자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를 지켜주는구나. 그리고 아무 힘도 없는 베드로였지만은 그렇게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생명을 주관하 지내는 하나님이시니 죽이면 죽는 것이고 살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냥 다 하나님께 맡겨 있으니까 죽으면 더 편할지도 몰라.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냐. 예수님은 일찍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모른다. 큰일 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안절부절하고 막 어찌할 줄을 모르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일은 없습니까? 오늘 장로님이 지난주에 저에게 찾아와서 막 어려운 얘기를 하길래 장로님 기도하셔야죠. 기도는 하나도 안 하고 그 어려운 것만 하면 안 되죠. 네. 여러분 이렇게 자살자가 많은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자 중에 많다는 걸 아세요? 연예인들 죽은 그 자살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 저는 생각할 때 이게 우리 목사들이 통곡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생각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물론 그의 구원을 우리가 다 단정할 수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가르쳐 어떻게 했길래 그런가 우리가 애통해야 돼요. 이게 목사들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복음을 안 전하고 자기 문제에 함몰되어서 막 씨름하다가 다 그 자기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욕한다, 인기가 떨어졌다, 뭐하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목숨을 끊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의 이런 평안과 여유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온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의탁하였고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옛날 그 저기 광주에 있는 찬송하는 교회 황교승 집사 와서 그 장로님 찬송하는데 그 찬송이 생각나더라고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많은 길 돌에 맞았던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베드로처럼 뭐 그런 내일 죽으면 하나님께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려주면 복음 전하는 것이다. 사실 베드로는 그동안에 너무너무 피곤하고 분주해서 쉴 틈이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0장 말씀 보세요. 여러분 요빠로 갔다가 가이사르로 갔다가 또 고넬료의 집에 갔다가 막 그걸 해명해야 되고 다 그러니까 쉴 시간이 없고 편하게 잠을 잘 시간이 없는데 지금 잡아놓고 하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얼마나 편안해요. 그냥 잘 잠을 자는 거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실은 구약의 다니엘도 그런 경험했어요. 다니엘도 여러분 모함을 받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사자들이 다니엘을 다 지켜주는 거예요. 그 참 편하게 잤어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문제 많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답답한 일, 괴로운 일 얼마나 많으십니까? 사방으로 에워싸인 감옥과 같은 환경에서 손과 발에 쇠고랑에 채운 베드로와 같은 환경에 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은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뢰와 믿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면 내 생애를 축원하신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다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래 놓고 믿음, 신뢰, 확신 그런 건 없고 맨날 걱정하고 근심하면 우리 믿음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 밤에 베드로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광채가 나더니 천사가 왔습니다. 군사들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군사들을 다 잠들게 한 거죠.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는 거예요. 일어나라, 급하게 일어나라. 그게 일어나니까 쇠고랑이 다 벗겨졌어요. 신을 신어라. 신을 신었어요. 겉옷을 입으러 따라와라. 문이 열렸습니다. 베드로는 이게 뭐 잠결에 일어난 꿈인 줄 알았어요. 이게 환상인 줄 알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리고 감옥을 다 빠져나와서 보니까 이게 환상이 아니에요. 꿈이 아니에요. 야, 이게 진짜구나. 천사가 와서 나를 도와줬구나. 여러분, 천사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었는데 끝내야 되는데 간증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번에 왔던 그 박전도사님은 11시까지 막 설교를 하더만, 하여튼 그런 걸 통해 배우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길다, 불통하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주일 낮 예배니까. 저도 부흥회 가면 막 2시간, 3시간씩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부지런히 마가 요한의 집으로 갔어요. 어머니 집으로. 거기가 교회입니다. 교회. 그런데 그 성도들이 보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나는 통로는 전부가 다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회복을 준다, 무슨 일을 준다, 뭔 일을 한다. 그럴 때마다 우선 하는 것이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 한나가 왜 그렇게 막 기도합니까? 부르짖고 울면서 기도하고 왜 합니까? 왜 자식을 안 주는 거예요?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고.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인데 사무엘이 그냥 나오면 됩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겠다. 예루살렘은 이렇게 회복시켜 주겠다. 그리고 나서 그 끝에 가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스겔 37장 6장 37절.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도란 말이 나와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고민하지 말고 어디 가야 되나 뭐야. 고민하지 말고 자기 실력으로 해서 기도해야죠.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께.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일을 사회생활 하니까 알아요. 일을 못하는 사람은 일머리를 몰라. 뭘 어떻게 해야 일머리를 못. 그걸 보고 우리가 일머리를 모른다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일머리의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김동근 선생님 항상 편지 올 때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그 자기 표어예요. 자기에게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그래. 기도는 요술이 아니에요. 기도는 요행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미련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이고 하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첩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기도해서 금방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뭐 간절함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인내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금방금방 된다면. 어느 때는 하나님이 안 이루어지고 안 주는 것도 많아. 그래서 저도 하나님 왜 안 이루어집니까? 왜 안 됩니까? 응답받은 것도 많지만 그런 것도 많아요. 그럼 모르는 것도 있어요. 저도. 헤롯은 자기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칼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권력과 힘을 가진 헤롯을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이 교회는 없어요. 인간이면서도 신과 같이 대접받고 싶어하는 헤롯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생사를 주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승리했습니까? 헤롯은 얼마 후에 충이 먹어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였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승리하였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응답되었고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기도의 능력을 믿는 교회였어요. 저들은 기도의 능력을 실제로 몸으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회의하거나 뭐 할 때는 이렇게 눈치를 보고 하는데, 강단에 있을 때는 담대한데, 그리고 지금은 그래도 내가 많이 절제. 옛날에는 그 전에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저 예배 드리고 차 마시면서 그렇게 하려면 나가라고. 네. 그런 마음이 생겨요, 저는. 지금은 아멘이 안 되지만,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말씀이니까 아멘하고, 나는 그럴 능력이 안 되지만, 그래도 그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영적으로 부닥치지만은, 그래서 부흥회가 필요한 거예요. 부흥사가 와서 막 할 때는 부닥쳐도 괜찮아. 왜? 그분들은 여러분을 모르니까. 여러분 인격적으로 모르잖아요. 아마 어떤 소리를 하고 괜찮지만, 저는 다 인격적으로 알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도 이건 보편적인 어떤 표적적인 대상이 아니니까. 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 교회와 주회종들이 만약에 세상에 조롱을 받고 세상에 여러 가지로 비웃음을 받고 있다면 왜 그렇습니까? 원래 세상은 교회를 싫어하고 박해하게 되어져 있지만은, 박해받는 것과 조롱받는 건 다르거든요. 그거는 삼손이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고 나시린으로 태어났지만은, 드릴라의 무릎에 앉아서 육신의 정욕이나 구하고 여자나 찾아다니고 정욕을 구하다가 머리카락을 다 잘렸어요. 그래서 삼손이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다가 맷돌을 돌리다가 한때 죽었습니다. 사탄은 수천 수만의 안일한 성도들보다 기도로 무장한 한 사람의 기도를 더 무서워합니다. 간절한 기도, 능력 있는 기도의 회복은 오늘날 우리 교회의 장래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대에 필요한 것은 간절히 합심하여라는 단어입니다. 목사님, 여러분도 혹시 나는 개인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간절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런 분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이 없는가? 교회 안에 내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는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무엇인가? 그런 걸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안녕을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잘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주회종들이 기도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탄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기도회와 교회의 성도들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열심은 하는데, 이때만 그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2장에만 마귀가 여러분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다른 방법으로 역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박해와 환난으로 교회를 공격하기도 하였지만은,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교회를 잠자게 하는 일이 많아. 놀랍게도 예수님이 보내신 편지를 보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보니까 가장 타락하고 가장 무기력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들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예수님 볼 때는 너희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약을 사서 안약을 사서 팔로 팔아 내 모습을. 이게 우리 교회를 향한 말은 아니지만은, 이게 말세의 교회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홀리네이션스 김상숙 권사님은 78세인데 매주 목요일마다 금식을 하고, 우리 누님도
금식을 해요. 내가 왜냐하면 같이 기도회를 하니까 금요일 날은 온전히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모여서. 그리고 교도소와 많은 사역을 합니다. 그분들이 쓰는 돈만 1년에 90억이 넘는데 거의 대부분 장로님에게 나와요. 조성훈 장로님. 네. 그분은 영국 스탠다드 뱅크에 하여튼 부행장도 지내고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남편은. 네. 여러분, 우리는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복음은 끝내 승리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우리 믿음의 결론입니다. 가정에서 기도하는 분은 열심히 가정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시고, 교회에 올 수 있는 분들은 또 와서 같이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육신 이끄는 대로 생각하고 육신 이끄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에 조상된 아브라함은 그렇게 괘씸하고 잘못되고 자기 이익을 따라서 자기 삼촌을 배반한 조카였지만, 조카가 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자기가 길리고 연습한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조카 롯을 구출해 왔습니다. 조카가 살고 있는 소돔성이 멸망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여서 하나님, 성경 말씀에 보니 소돔성을 엎으시는 중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출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중보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믿지 않는,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믿을진데 믿지 않는 내 가족들, 하나님 간구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